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굉장히 복잡하고 철학적인 질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받는다면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 조금 고민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일컫는 말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짧은 이 두 구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 일상에서도 그 이름을 자주 듣게 되지요. 피터.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요. 성이 베시예요. 이름이 드로.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이 계시더군요. 물론 이 베드로는 아닙니다만은 그 정도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라는 인물이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박해당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나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사도라고 하는 이 용어이지요. 어떤 분들은 사도를 마치 오늘날의 직분처럼 여깁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등등. 그리고 이러한 직분을 받지 못한 분들을 우리는 뭉쳐서 성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에 의하면은 뭔가 서열이 있고 순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알고 여러분에게도 이름을 알리면 알만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하신 10여 년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입버릇처럼 후배들에게 가족들의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천국 가면 이 땅 떠나면은 자기의 비석에 목사 누구누구라고 쓰지 말고 성도 누구누구라고 쓰라고. 왜냐하면 목사로서의 직분을 본인이 이 땅에 살면서 다 감당했고 이제 주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품에 안겼으니 성도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자신은 비석에 새기고 싶다고. 우리는 사도를 어떤 직분 또는 신분, 지위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칭했을 때 이 사도의 의미는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기능과 역할에 집중했다는 것이지요. 어떠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분을 받았지만 그렇게 불려지지만은 그 기능과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주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여러 번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주님이 저를 이 목사야 잘 왔다 라고 부르실까? 제 이름을 부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호야 신실하게 네 일을 잘 마쳤구나. 그런 칭찬을 듣고 싶고 분명히 주님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저를 칭하는 것처럼 목사님 누구누구 목사라고 그렇게 부르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지요. 베드로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즉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나갔다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었냐면은 성경에 보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소아시아 지역의 북쪽과 서쪽 지역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일컫기도 하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마는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이 타국에 흩어져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생명의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비록 본토를 떠났지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힘들고 어려운 타국 생활에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외국에서 사는 것도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때문에 동족 또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어쩌면 그들 중에 내가 신앙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고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왜 중요합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 용기를 얻고 위로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 소속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베드로는 이런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극복하라고 오늘 서신서를 그들에게 써 보냈던 겁니다. 오늘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숱한 이유들 때문에 또한 신앙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나그네처럼 사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생겼다고 하지만은 다시 국권을 얻었다고 하지만은 돌아가기 힘들 정도로 그들의 삶은 타국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그네입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그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예배되는 모든 분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만약 어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나요? 라고 질문한다면은 거기에 대해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얻기 위하여, 예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고 자녀 대대손손 잘 된다고 하니까 나에게 어떤 보험과 같은 그러한 안정된 누군가가 필요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고 말한다면은 그런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오늘 방금 읽은 2절 말씀은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셨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알매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기 이전에는 저는 여러분을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몰랐습니다. 여기에 올 것이라고 생각, 계획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는 거지요.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것,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그것도 사실이죠. 때로는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때로는 어릴 적에 나갔던 교회의 그 추억과 기억들이 좋아서 성인이 되어서 다시 한번 나갔더니 또 좋더라. 그렇게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다 과정이지요. 사람마다 과정이 다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과정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과 저를, 우리 민족을 택하여 불러 주셨다는 사실, 거기에 대해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했을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택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들어도 거부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 보내신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다 라고 자기 자신의 삶을 설명해 준 것처럼, 나의 가족을, 나의 사랑하는 민족을, 그리고 열방을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먼저 응답한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다시 보내시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나를 구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핀셋으로 딱 집어서 나를 뽑아낸 것과 마찬가지죠. 전에 제가 이 예화를 한번 들었더니 몇 달 뒤에 어떤 또 부모님이 와서,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더군요. 우리 아들이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병들 다 모여 있잖아요. 애들이 다 머리를 깎고 나니까 똑같아 보여요. 그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 부모님들에게 충성, 뭐 아이들이 군기가 아직까지 안 들어갔으니까 흔들흔들 하면서 충성하면서 연명장을 한 바퀴 돌고 들어가거든요. 그 많은 거의 똑같아 보이는 아이들 중에서도 저는 제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걔만 보여요. 다른 부모님이 이 얘기를 듣고, 저희 아들도 훈련소에 갔는데요, 거의 비슷해요. 한 바퀴 딱 돌고 들어가거든요. 자기 아들이 보이더래요. 왜 그럴까요? 내 아이니까. 내 구별한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냥 인식 정도가 아니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구별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목걸이, 여기에 십자가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성직자들은 성직자 옷을 입고 다녀야 구별됩니까? 그건 튀는 거지요. 좀 튀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구별하셨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기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만 사람들이 뭔가 다름을 느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저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뭔가 좀 다른데, 그리고 그 다름에 끌리게 되는 거죠. 초기 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맞고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보고 경험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박해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까요? 무엇인가? 다름이 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나와 다르구나.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르구나. 성령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 다름을 말하는 겁니다. 영향력을 희석시키는 말들이 있습니다. 생각들이 있습니다.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내가 교인 다닌다고 괜히 뭐 이렇게 나타냈다가 분위기 안 좋게 만들고 그렇게 하느니 그냥 나만 열심히 잘 믿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정한 신앙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지요. 반대로 내가 막 크게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뭘 한다고 해서 그 영향력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보이는데, 같이 섞여 있는데 무엇인가 거룩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여 주신다는 거죠.
거룩의 증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기도의 제목, 거룩한 고민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을 마음껏 할 수 있을까? 주님이 흡족하다고 나에게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게 되는 거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구별시키는 역사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없었다면 나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죄의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흉악한 죄에 매여 있으니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고귀한 존재라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복된 사람이 되었으니 핍박을 받을지라도 외국에서 멸시천대 당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강권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는 서로 잘 모를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새롭게 된 고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날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기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냥 임하기를 구한 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풍성하기를 기원하며 그는 격려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입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것이 마땅합니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거를 악의로 갚으면은 그는 인간다움이 아니죠.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아야죠.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사회, 조화로운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내가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을 기회가 생기지 않으면은 평생 마음의 짐이 될 겁니다. 그때 나를 도와줬던 그분, 근데 그분에게 은혜를 갚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괴롭겠습니까? 평생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가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갚을 수 있을까요? 고대의 법전에 의하면은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반대로도요, 해코지 한 것 말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이상을 갚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고 그리고 사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라워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주님께 정성을 다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의 신앙의 또 다른 위기가 무엇이냐면은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헌신복사했지만 지금은 세월이 다르고 다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 그게 개인의 신앙의 위기고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위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건요, 주님께 헌신하고 온전히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 주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봉사하면서 계속 본인의 그 감사하는 마음 말고는 딴 게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이 정도면은 주님도 아실 거야. 나중에 주님 뵈면 꼭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특성입니다. 하나님이 자격을 보고 큰 은혜를 더할 사람과 은혜를 덜할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후에 되돌려 받겠다라고 보증서를 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이지요. 상류에서 물이 중류를 거쳐 하류로 흐르고 바다로 들어가면은 상류에서 흘러보낸 그 물은요, 바다로 흘러간 물에게 나중에 돌아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흘러가면 끝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flowing love라고 합니다. 흘러가는 사랑인 것이지요. 다만 그 상류에 있는 누군가가, 중류, 하류, 바다에 있는 누군가가 그 사랑을 덧입으면은 그것이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놀라워서 이전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모두에게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삶은 그 결단의 순간부터 시작이고 계속 이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이는 생각보다 외롭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나 혼자 있구나,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것을 느끼는데 얼마 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일이 풀리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위로와 힘을 오늘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어떤 게 평강의 상태일까요? 갈등과 반목이 있는 상태에서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은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평강은 무엇인가요?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다른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교회 공동체를 특징 짓는 아름다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은혜와 평강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교회는 참 놀라운 것은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모습도 다르지만 배경도 다르고요, 모두의 신앙 경험조차 다릅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다른데, 삶의 방식이 다른데,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계획이 다른데도 교회는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곳에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은요,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나누는 축복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하길 원하노라 라는 것은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서로에게 나누라라는 거죠. 축복의 인사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와 가깝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또는 나와 어떤 이유 때문에 적대감이 생길 수도 있지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축복하라, 기원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스크린으로 보여드립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은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 우리 대에 멈추지 않고 이 복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지게 하라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는 제대로 서로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가족이 같이 왔으면 특별히 더 가족에게 인사하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말이 입에서 안 떨어지고 그냥 욕을 바가지째 던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지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절제하고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의 나눔을 이 세상 어디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주님의 평강을 누려야 이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3장 10절과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말씀도 그렇게 기록하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그치라. 거짓을 말하지 말라. 사람은요 조금의 과장을 합니다. 거짓은 과장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없는 말 만들어내잖아요. 위험합니다. 본인이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안 들으실 거잖아요. 안 듣잖아요, 우리는. 본인이 알아야 돼요. 이거 과장했구나. 그때 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냥 이상하게 우리는 생각은 가능한데 실제로 입에서 한번 뭐가 나오면은 본물 터듯이 한 30년 전 거, 50년 전 거부터 막 쏟아 나옵니다. 대부분 부부싸움 하시는 걸 보면은 자녀들이 그때 부모님의 과거의 경험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쌓여 있으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말을 그치라. 혀를 거마라.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조그만한 과장도 거짓으로 치닫는 첩경입니다. 이거 경계하지 않으면은 그로 인하여 본인은 뭐 아니면 말고 그때는 그런 말이 아니었고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샘처럼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는 계속하여 차고 넘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약함을 보지 않고, 그 은혜로 인한 평강이 있어야 두려움과 불안에 멈추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며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하고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